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애굽 땅에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막 울부짖는 마음으로 소리를 크게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이 너무 타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내가 왜 여기까지 이들을 물론 잡혀온 거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잡혀온 거죠. 잡혀와서 유다 땅도 아닌 애굽 땅에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메시지의 성격과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끊임없이 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 4절과 5절에 보면 부사, 우리가 이 품사로 따지면 두 부사가 그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듣지 않는 것을 보면은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단어에 묻어 있을 때 끊임없이 보낸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반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향하여. 여전히 분향하여. 이 여전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요약하면 나는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네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사랑을 보내주었고 내 관심을 표현해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튕겨내고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참 어떤 면으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좀 고난당하고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당하고 아프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깨우침이 좀 더디기도 하고 고집도 좀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미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뭘 그렇게 어리석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좀 생각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왜 이렇게 못 배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이미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 신전의 자리에 못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남성들만 갔습니다. 남성들은 그 신전에 가서 그게 무슨 이방 신전이다. 하여튼 간에 남성들은 그 신전까지 가서 신전에서 우상이든 뭐든지 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멀찌감치 있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과자를 구워서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여성들의 표현입니다.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국왕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것,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니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너희들이 깨달으라. 너희들이 그런 하늘의 여신에게 분양했더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역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네가 틀렸다.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분양하는 것을 멈췄더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 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 있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줄을 모릅니다. 계속 말씀하셔도 바뀔 줄을 모르고, 아마도 이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요시야 왕 때 다 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한답시고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알아, 요시야 왕 죽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지 않냐. 드디어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멸망시키는 이런 일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냐. 그러니 이걸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양을 안 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했습니다.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 잘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번영하고 복되는 길이다. 그런데 번영하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하지도 않은 도시에 갖다 살게 했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에 갖다 살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 공짜로 집 얻었습니까? 다 돈 내고 사고 돈 내고 거주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족속도 다 밀어내시고 거기다가 공짜로 집 주고 공짜로 도시 주고 공짜로 포도원 만들어 놓은 거 얻게 하고 올리브나무 심어놓은 거 공짜로 얻게 하고 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애써서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짜였습니다. 그걸 받을 때에는 그래도 그 당대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 때 넘어가면서부터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그게 오늘 본문인 것은 조상적부터 왕들이 섬기던 하던 대로 하나님 끊임없이 그거 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싸우죠. 사랑 안 하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포기하면 안 싸우죠.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면 싸웁니다. 일단 막 두 사람이 갈등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자식 때문에 울부짖음이 있고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놓지 못하니까. 그냥 놓아버리면 내 마음에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내가 놓지를 못하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당대를 빼놓고는 그 다음 때부터 계속 하나님 싸우셨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가 주전 1400년입니다. 지금 이때는 5년, 6년, 7년.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한 800년 넘게 흐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싸우고 하나님 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들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들도 고집스럽다. 참 고집스럽다. 이렇게 안 바뀌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려고 할까?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할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이런 멀리 안 가도 그냥 저 스스로를 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거 나쁜 것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할게요. 하나님, 힘들어요. 고치면 귀찮고 어렵고 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제까지 그냥 산 대로 살게 해주세요. 뭘 제가 또 고칩니까? 고치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변명들이 이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대놓고. 나는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속에서 은근히 반항한 거고. 그러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로마서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제가 지금 제 말로 번역한 것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살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게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내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이 죄의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관성이란 하던 대로 굴러오는 운동력과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굴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이 굴렁쇠 정도야 손으로 탁 치면 넘어지죠. 문제는 굴렁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탱크처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손으로 밀어봤자, 탱크 밀어봤자 내 손만 아프고 다치죠. 누가 막아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운동력이 워낙 세가지고 성령께서 그것도 서서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력에 의해서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성령께서 한꺼번에 팍 하고 나를 꼬꾸라지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서히 내 삶을 바꿔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시지만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네가 어느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자꾸 변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너는 이것 고쳐야 된다. 이거 문제다. 너 이것 안 고치면 너 정말 어려움 당한다. 너 이것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듣고 나면 변명하면 안 돼요. 이유를 들이대면 안 돼요. 하나님, 미국 땅이 이렇습니다. 제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제 건강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째서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변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안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막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너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너 그렇지 못하면 열매 못 맺는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은혜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겸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주님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죄성대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렇더라고, 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러니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새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열고 노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